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자녀에게 제목입니다.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형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야곱은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가출이 아니라 하나님은 출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두고서 중요한 언약의 가정을 세워나가시는데 이 넓은 세상으로 가서 바로 이렇게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이런 중요한 가문을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바로 출가였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런 뜻이죠. 그 서론에 보시면 원인과 동기는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동거치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갈등은 새로운 도약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형의 진노를 피해 도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와 인생의 중요한 것을 모두 예비하셨습니다. 그때 부모는 야곱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 사무엘과 셋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는데 저는 깨달은 말씀이 사무엘이 셋들을 회복한 것처럼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을 회복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이죠. 성전이 있어야 성전 주위에 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새 뜰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죠. 교회가 있어야 교회에 주일학교 어린이 뜰도 있고 치유의 뜰도 있고 렘넌트 뜰도 있고 다민족이 오면 또 다민족 뜰도 있고 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길 원하십니다. 먼저 지역마다 지역의 지교회와 미션원과 이 지교회들을 먼저 든든하게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 지역의 영적인 현장을 장악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악해놓고 그 중심으로 해서는 자꾸 뜰을 세우는 겁니다. 뜰, 어린이 아이의 뜰, 또 이제는 치유의 뜰, 또 이제는 다민족의 뜰. 그게 이제 계층별 다락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게 다 뜰입니다.
교회 뭐 주일학교 다 뜰이에요. 이렇게. 또 이제는 여러 가지 뭐 구역 예배도 뜰이고 다 그 치유의 뜰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먼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지면 여러 가지 계층이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든든히 서야 되고, 남자인도가 세워야 되고, 기관이 다 세워져야 되고, 여자인도가 세워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 뜰이 확장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현장까지 돼야 되죠. 현장에 지역 다락방이, 또 미션홈이, 지교회가, 그런 것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세워진 다음에 또 그쪽 안에서도 또 계층 사역이 점점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지금 시간표 가운데 이제 미션홈 계속 하고 있었는데, 미션홈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곳곳마다 이 계층별 다락방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막 어린이 다락방도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고, 또 치유의 뜰도 생겨나고 있고, 이쪽 저쪽에. 그렇게 해서 이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알고서,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은 그 이유입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현장에 들어가 보면 뭐 치유의 뜰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또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 장례희 원사님이 목사님 혈압약 갑자기 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그래서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혈압약을 한 10년 이렇게 이상 먹었는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혈압약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끊어보면 어떨까? 주일날은 바쁘니까 주일날 또 혈압약 뭐 잃어버리기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주일은 먹지 말자. 그래서 주일은 아예 약을 다 끊어버렸어요. 혈압약이 무슨 약이 다 끊어버렸어. 그랬더니 너무 편한 거 있죠. 주일날 교회 때 약 생각 안 하고 그냥 와서 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체크해 보니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보니까 정상이에요. 그다음에 하루 더 욕심내서 이제 수요일 날도 예배가 있으니까 주일하고 수요일은 약을 끊어보자. 그렇게 해서 또 끊어본 겁니다. 했더니 또 정상이에요. 신기하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는 하루 걸러씩 끊어봤어요. 정상이야. 그래서 병원에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약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용량을 반으로 줄여갖고 또 계속 먹으면서 체크해 보니까 또 정상으로 왔어. 정상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제 몸의 체질은 바꿔 나가는 것이죠. 기간이 많이 기간이 지났죠. 그 동안에. 그러면서 또 이제 주일날 또 그럼 끊어보자. 그래서 그 먹던 걸 주일날 끊고 또 수요일날도 끊어보고 이틀에 한 번씩 의사한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았더니, 그럼 아예 약을 완전히 끊어보라고 어떤가. 그래서 약을 아예 끊어봤어요. 했더니 괜찮은 거 있죠. 이렇게 뭐 엄청 겁났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체크했거든요. 그랬더니 괜찮은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체질이 이제 약을 끊어도 되는 체질이 됐구나.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의사가 또 나중에 확인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지. 인터넷을 보니까 그 유튜브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끊으면 문제 생기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틀 정도 이렇게 하면서 해보라고 그런 얘기 그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이렇게 주일날은 뭐 이렇게 안식일이니까 뭐 내가 약 신경 쓰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했었는데, 주일이 최고 피곤하잖아요. 저는 그런데도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것도 다 치유의 뜰에 여러분의 재료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네. 자, 오늘 이제 가출하는 자녀한테 당부를 해요. 근데 그게 출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것이죠. 그게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자녀에게 특히 사랑하는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창세기 9장 21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노아가 자녀들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죠. 너희의 미래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하나하나 다 축복 기도 해주죠. 그랬더니 진짜 미래가 그대로 되는 거였죠. 이렇게. 또 신명기 21장 5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축복권이 나옵니다. 레위의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예배권이죠.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축복권이죠. 또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판결권이죠. 제사장의 축복권, 예배권, 판결권을 주셨다. 노아가 자녀들을 축복했는데 그대로 되었고, 또한 신명기 21장 5절에 제사장에 주신 권세가 이런 세 가지 축복권과 이런 예배권과 판결권을 주셨죠. 그러면서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야곱의 기도가 나오죠. 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에 보면 그 중에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그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래서 르우벤이 그 야곱의 그 부인 4명이잖아요. 그 중에 친엄마 말고 다른 엄마를 이렇게 그 침상에 올랐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인데 이제 장자의 축복을 놓쳐버린 겁니다. 5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두 번째, 세 번째 아들 시몬과 레위도 사실은 축복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8절에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네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이런 귀중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왕족이 되어버리잖아요. 이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규가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 홀, 왕이 들고 있는 손, 홀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의 가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다 지파가 이렇게 축복받죠.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해서 원래 그 루벤이 받아야 될 그런 장자 축복을 누가 받느냐? 요셉이 받게 됩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 그 지파 12지파 수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두 몫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가 받아야 될 영적인 축복을 누가 받느냐? 유다가 받죠. 유다는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메시아가 그 가문 통해서 오시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런 아버지가 기도한 축복이 그대로 다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대로 다 성취가 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에 야곱과 에서에 대한 그 이삭의 축복이 그대로 다 이제 성취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야곱과 에서에게 특히 이제 야곱에게 가출하는 야곱에게 축복하죠. 그러면서 에서는 오히려 저주하죠. 에서에게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다. 두 번째, 가야 될 곳을 지시하였습니다. 가출하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 지시해 줬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다나람. 바다나람이 어디냐? 하란입니다. 28장 2절에 일어나 바다나람으로 가서 네의 주보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의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 하란 지역인데 처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바다나람으로 갔습니다. 하란까지 왔어요. 도중에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바다나람이 하란 지역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서 떠났거든요. 갈대아우르를. 그래서 바다나람에서 이제는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큰 아들은 벌써 갈대아우르에서 죽었고 그 아들만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게 조카 롯입니다. 아니, 조카 롯 같이 왔죠. 그런데 거기서 안 떠나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서 떠나게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만 떠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죠. 그 아버지 형제들은 거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형제들하고 누가 결혼했느냐?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부인을 거기 가서 구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셋째 형제의 그 딸 중에서 리브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삭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야곱의 이제는 부인이 어디 사냐? 또 거기 가서 또 야곱의 부인. 그 이제는 그 다음에 그 셋째 아들의 셋째의 그 후손의 부두엘의 그 딸이죠. 그러면서 거기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바다나람이. 그래서 이제는 보고 언약까지 한 가문의 그런 이제는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것이죠. 바다나람이 어디냐? 아람 나라의 평야 지역입니다. 아람 나라였다. 유브라데 강의 상류다. 유브라데 강은 워낙 길어요. 길어갖고서 저 갈대아우르부터 하란까지 연결이 다 된 겁니다. 그 일대를 전체가 다 된 겁니다. 그렇게 길어요, 이렇게. 그 중에 그 상류 지역이다, 거기가. 33장 18절 우리 김전함이 열심히 듣고 있잖아요. 얘네 그쪽에서 사셨거든요, 이렇게 옛날에. 예? 이라크 그쪽에. 예, 그쪽에 이제 옛날에 이제 지금 옛날에 왜 파견해서 옛날에 왜 해외에 이렇게 그래서 일하시고 하셨었는데 그쪽 지역을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 덥고 막 그런 지역을 이렇게 그 지역을 좀 아시니까 요즘에 듣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 유브라데 강 봤죠? 보셨죠? 유브라데 강이 워낙 길으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그 유브라데 강의 상류 지역이다. 33장 18절에 보니까 그 바다나람에서부터 야곱이 바다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또 15절에 보니까 이들은 레아가 바다나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바다나람 지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계적인 시야를 갖게 하신 것이다. 세계 넓은 그런 시야를 너무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되니까 세계 정복할 바로 언약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하는 복이다. 렘넌트는 어렸을 때 좀 넓은 세상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교회가 고만고만 작잖아요. 근데 교회 내에서는 좁잖아요. 그런데 WRC 가면 엄청 많잖아요. 다 작은 교회들이 합쳐서 이렇게 모여진 거죠. 뭐. 그래서 큰 걸 보면서 이렇게 뭔가 눈이 열리잖아요. 여러 명이 모이니까 막 수만 명씩 모이니까. 그래서 다 각자 교회가 다 작지만 다 모이니까 큰 것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눈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그 전에 우리 사야사로 주일학교는 뭐 애들밖에 없었고 또 뭐 임미연, 임미수 뭐 몇 명밖에 없었잖아요.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는
청소년 전도신학원 다니고 또 이제는 뭐 초신 다니고 뭐 청소년 전도신학원 다니고 그때는 초신은 없었어요. 청소년 전도신학원부터 있었죠. 그리고 또 대학이니 뭐니 다 여러 가지 뭐 WRC 그런 거 보니까 눈이 자꾸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로 엘리트의 그런 기질을 자꾸 세워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좀 넓은 시야를 갖게 하는 것 좋다. 어렸을 때. 그러면서 만남과 결혼을 중시하며 축복하였습니다. 가면 사람 만날 텐데 사람 만나면 당연히 이제는 결혼 문제도 생겨나죠. 렘넌트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주의할 것을 먼저 말했습니다. 아무하고 만나면 안 된다. 만남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7족속 31왕을 나중에 다 멸할 거잖아요. 이렇게 가나안 정복할 때. 이때는 이제 정복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시키면 어떻게 자기 가문이 다 몰살되는 것인데. 그래서 주의를 시키죠. 그러면서 합당한 결혼을 지시합니다. 어떤 결혼을 지시하느냐? 2절에 보니까 일어나 바다나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 당시에는 이 가족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저기서 가까운 적이 아니어도 이렇게 뭐 삼촌이다 뭐 그 정도로는 이렇게 했죠. 그게 안전한 결혼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신앙이 같은 색깔이 같은 원래 아브라함의 가문이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자녀들이 나왔기 때문에 같은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하고 만나는 우리로 말하면 같이 다락방 안에서의 색깔을 쓰는 결혼 중요하다. 그런 중요하죠. 나도 우리 집사람도 나하고 우리 집사람도 같은 신앙의 색깔이었기 때문에 목회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신앙의 문제가 서로 색깔이 달라 버리면 힘들겠죠. 이렇게 그래서 같은 신앙 그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만남은 모든 것을 좌우한다. 만남이 너무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틀리죠. 도둑놈 만나면 도둑이 되는 것이고 깡패 만나면 깡패가 되는 것이고 언약의 사람 만나면 언약적인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만남 모든 것을 결혼한 중요한 좌우한다. 그 중에서도 결혼은 더 중요하다. 누구와 만나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나머지 반의 인생이 결정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네 번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로 축복했습니다.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족속을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에서의 결혼이죠. 에서의 결혼은 에서가 이제는 눈치를 챘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부모님이. 나도 그러면 가나안 족속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되지. 그러다 고민하다가 찾아간 것이 어디냐? 이스마엘족을 찾아갔어요. 이스마엘. 자기하고 뭐 친척 관계니까. 근데 이스마엘도 언약이 없어요. 언약이. 거기도 언약이 없어 이렇게. 언약의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비슷하지만 그래도 언약이 없어 이렇게. 결국은 지금 이스마엘이니 뭐 암몬이니 모압이니 모든 게 합쳐서 언약의 백성을 대적하는 쪽으로 다 가 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중동의 판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나머지 중동이잖아요. 다 중동이라고 말하죠. 전체 합쳐서. 그게 이족 소족서 다 합쳐서 언약의 바로 나라 이스라엘 대적하는 쪽으로 됐죠.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아닌 쪽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에서의 결혼도 결국은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의 세두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렇게 됐죠. 반은 눈치챘는데 100% 눈치는 못 챈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 너무 중요하다. 언약의 백성.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언된 언약이죠. 성취가 됐습니다. 이제 성취될 언약을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죠. 언약의 백성.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언약 붙잡은 백성.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세계복음화까지 딱 붙잡은 백성이죠. 너무 중요하죠. 이 언약을 붙잡은 백성.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자녀에게 바로 언약적인 결혼을 하라. 너무 중요하다. 뜻이죠. 그래서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고 또 렘넌트들을 또 잘 지도하시길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자녀들에게 렘넌트에게 언약적인 언약을 전달하고 또 언약적인 결혼과 또 언약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